지난 주간에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부흥회 때문에 또 많은 수고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부흥회를 또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또 많은 인사도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문에 저에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수준 높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강사님들을 모셨습니까? 왜 지난해 초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 오셨죠, 연초에?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 오셨는데 모두가 다 정말 수준 높았죠? 네. 수준 높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준 높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수준이라는 것은요, 한쪽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높으면 이게 기울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수준이 안 맞는 거를 뭐 수준이 안 맞는다, 뭐 수준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준 높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흥회가 더욱더 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준 높은 교회에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수준 있는 담임 목사가 와서 수준 있는 부흥 강사들을 모시고 수준 있는 부흥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날로 뭐 더 올라갈 게 없어요. 우리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좋고 강사가 좋아도요, 진짜 수준은요, 이제부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귀만 높아졌다고 그런 거야 뭐 TV 틀고 라디오 틀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이게 진짜 우리의 수준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수준 높은 교회, 수준 높은 성도님들의 그 역량과 수준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수준을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뭐 많이 배우신 분이나 배우지 못한 분이나 뭐 물질이 많은 분이나 없는 분이나 하나님은 이걸 관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베풀어요?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은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귀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것, 늘 똑같은 것, 그냥 지루한 것,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고요, 그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도 늘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이 생명 있는 것들 통해서 신선하고 또 그 안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요, 밤을 새서 줄을 서서 그 물건을 사 옵니다. 또 새로운 자동차, 또 새로운 집, 새로운 옷,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로운 것을 우리는 아주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또 새로운 것을 누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식당도요,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가서 맛을 봐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또 가든 안 가는 건 자유고, 한 번은 일단은 가서 이제 맛을 봅니다. 왜? 우리는 새 것에 대한 탐험심과 모험심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새 것이 영원히 새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옷도 유행이 있고 철이 지나면 못 입게 됩니다. 아무리 새 집에 들어갔다 그러더라도요, 뭐 한 6개월, 1년 살면 그게 새 집입니까? 헌집입니까? 헌집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더하지요. 자동차는 딜러에서 딱 사갖고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딱 나오는 순간 어떤 차가 돼요? 그때부터는 중고차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뭐 5마일, 10마일밖에 안 탔어도요, 한 번 가지고 나간 차를 새 차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새로운 것을 금방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말씀, 새로운 기대, 새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새롭지가 않아요. 늘 듣는 말씀, 늘 똑같은 예배, 뭐 그냥 가나마나 앉으나 듣나 뭐 똑같은 그런 일들이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놀라워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풍성히 누리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만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냥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룬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15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어오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너무 고정화가 되었습니다. 틀에 박혀 있고요,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제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가지 조항이라는 그 질문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우리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리포메이션 이렇게 부르죠.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리포메이션, 형태가 형성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서 나온 기독교는 새로운 형태를 가진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메이션 할 때의 루터의 마음, 루터는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죠.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황의 죄사함의 권세, 또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물질로 죄를 사함받고 또 죽은 영혼마저도 그 물질을 드렸을 때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교리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던 루터의 마음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이 와서 부딪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루터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의의 그 질문을 95가지를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인 거예요.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95가지의 공개 질문을 가톨릭을 향해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95가지, 그러니까 뭐 조목조목별로 95가지의 무슨 뭐 불합리한 거라든가 좀 부조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95가지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속죄에 대한 규정, 교황의 사제권의 한계,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와 구원 문제, 면죄 시행의 남용, 면죄부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설교의 과장, 면죄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피해 등 8가지 그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95가지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었어요. 그 질문을 붙이는 순간에 루터는 좋든 싫든 캐톨릭과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캐톨릭, 뭐 지금의 캐톨릭이 아니라 그 당시 부패하고 제도권에 머물고 있었던 캐톨릭이 또 개신교가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면 너무 오랫동안 그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이라는 어머니가 개신교라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어머니도 살게 되었고, 캐톨릭도 개신교도 아기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생명으로 탄생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개신교다 이렇게 부르죠. 고칠 개자에 새로울 신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치려는 마음과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치려고 하는 마음과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고 또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봉사하고 남들 사랑하고 그냥 그 안주하고 틀에 매여 있고 이렇게 살려는 마음이 많습니까? 솔직한 마음은 고치고 새로워지려는 마음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우리 개신교회에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어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테스트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프로테스트는 뭡니까?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제도에 저항하고 세상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되어야 마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저항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개혁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항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의 가치와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가 2017년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꼭 500년이 되는 해가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교회에서는요, 벌써 10년 전부터 10년을 종교개혁 준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루터 디케이드, 루터의 10년이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매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해 한 해 그 주제를 되짚어 가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한국의 루터교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테 교수라는 분입니다. 좀 이름이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름은 말테 리노라는 교수님인데 독일에서 신학을 하시고 독일에서 목사가 되셨는데 한국인 부인을 만나서 이제 독일에 살다가 부인을 따라서 한국을 여행했는데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시면서 25년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종주국인 독일을 알고 한국에 2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한국도 잘 알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또 교수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가가지고 종교개혁의 의미와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들을 그분한테 듣는 거예요. 그분이 몇 년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가 지난주에 한국의 기독교 사상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에 드리는 한 독일 선교사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국 교회의 10가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을 수 있으며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교회가 악용하는 것, 교권주의, 성직 매매, 많은 목회자의 돈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오용, 교회를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경향, 도덕적, 성적 타락과 낮은 신학적인 수준, 화려한 교회 건물의 신축, 교회 성장주의의 기반이 되는 영광의 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유교적인 위계 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10가지는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그가 이 같은 결과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결과로서의 개신교회에 속한 한국교회가 16세기의 천주교회와 같다면 이제는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와 같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얘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개신교회가 고치고 새로워져야 되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불의를 대항해서 싸워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본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의 신앙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뒤로 밀린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하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고 뭐 믿은 경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씩 다 믿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그렇게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 말씀만 들었지 내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아는 것 같지만 들어서 아는 거지 내가 체험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LA 연합감육의 수준 높은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하지 마시고 예수님 꿈에도 기억하고 바라보던 예수님 만나니까 영광입니다. 이런 인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다가 예수님을 가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금발머리를 뒤로 휘날리면서 아주 서양 사람 멋있는 남자가 그 서 있는 모습, 이게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초라하고 좀 뭐 왜소하고 뭐 마르고 이러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 멋있어야 되고 머리도 길러야 되고 뭐 체격도 좋아야 되고 이런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예수님을 형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나에게 도움이 되셔야 되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행해온 관습과 전통의 그 신앙생활을 그거를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기준을 삼아서 예수님과 모든 신앙의 틀을 거기에다가 넣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틀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 가지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뒤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물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것인데,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세 번째 도전은 이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어찌하여가 있죠.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물을 때 이 어찌하여는 뭡니까? 왜 신앙의 틀을 깨뜨리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의 틀을 파격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그 문 앞에까지, 집 앞에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정도로 사람의 애워싸임을 당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나오다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보고 천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 내리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파격적인 믿음이었어요. 생각을 뛰어넘어서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생각,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파격적인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학자들은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를 마치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안전한 세계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온화합니다. 그런데 밖이 더운지 추운지 모르고요, 낮인지 밤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을 깨치고 나오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 자유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정해져 놓은 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 목사님은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와 전통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전에 오는 우화가 있는데요, 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엽니다. 그런데 기도회 하는 시간이면 어디서 나왔는지 들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마다 들고양이가 배회하면서 우는데, 이것 때문에 도저히 기도회를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들고양이가 울질 않는 거예요. 그날은 기도 잘했을까요? 얘는 또 왜 안 울지? 어디 갔지? 어디 죽진 않았나? 이 걱정 때문에 또 기도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기도회를 못하고 없어도 못하고. 근데 역시 스승은 달랐습니다. 그 마을의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회 하기 전에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저기 있는 올리브 나무에 묶어놓고 기도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묶어놓고 기도를 하니까는 편한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죠? 또 끝나면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고양이도 죽고 거기 있는 스승도 죽고 기도하는 사람들 죽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회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통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전통이냐면, 어떻게든 고양이 한 마리 잡아다가 거기다가 묶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묶어놔야 돼요. 근데 고양이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 마을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라도 묶어놓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묶어놓기 때문에 기도회가 잘 돼. 그러면서 연구를 합니다. 고양이는 몇 미터 거리에 묶어놔야 되고, 또 묶는 나무는 어떤 나무에 묶어야 되고, 줄은 또 어떤 줄을 써야 되고, 연구와 발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버렸죠. 왜 그것을 했는지, 이유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마다 순서가 있고요, 예배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관습이란 처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시작되었는데, 이유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에 이것이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관습을, 형식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면 금방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걸 잘 알아요. 왜? 내가 평생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편하지 않고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찌하여 세리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멀리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 때문에 온 것이고요,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척,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고요, 병들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은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잔치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금식이라는 전통은요, 굉장히 훌륭한 전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신앙의 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구제 대상은 이웃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나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구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멈춤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나의 영을 돌아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나를 정진하는 방법, 이것이 금식이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요,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듯이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테야 하는 아이들의 단식 투쟁이 아니라 밥을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엄숙한 삶의 현실 앞에 음식을 끊고 그 끊은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금식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구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또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구제한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 저 말하고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의 틀을 깨치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한 중에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기도와 구제, 금식을 은밀하게 하는 까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금식은 기뻐하시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간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타나고 내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할 자리에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이것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가 보이면 안 되죠. 성가대가 보이면 안 됩니다. 봉사자가 보이면 안 됩니다. 대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봉사의 손길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지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한 세 번째 질문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된 사상입니다. 물론 유대교 때에는 이것은 굉장한 율법이었죠.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들에게 안식일은 삶의 근간이었고,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은 전통이고 계명이고 그것이 그 삶의 틀이었는데, 신앙의 틀이었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됐어요? 이것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이 오셔서 그날을 주인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이유도, 금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신앙의 틀을 깨트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틀에 매여 있으면 그 틀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기존의 신앙의 틀에 담으면 서로 다 망가져 버리고 터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새 은혜를 담을 새 그릇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손가락 있고 머리 있고 발 있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세포는요, 자라면서 계속 로테이트 되죠. 죽은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이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12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똑같은 사람이 이어온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12년이라는 전통과 틀은 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개혁과 새로움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저항과 혁명으로 인해서, 개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멈추는 순간에, 새로워짐을 멈추는 순간에 그 전통은 전통으로 남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한국 교계에서 많은 교단과 또 기독교 언론사들이 모여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 슬로건의 내용은 뭐냐면 나부터라고 했어요. 나부터. 한국교회가 개신교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으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나부터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땡땡, 나부터 뭐뭐, 나부터 뭐뭐 하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나부터 희생하겠습니다. 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나부터 섬기겠습니다. 나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습니다. 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부터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부터, 이런 거 after you, 이거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죠? 버스 탈 때 할 때 after you 그러면 굉장히 신사적인데요.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 after you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나부터 해야 되지. 그게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한 것은 나부터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부터 희생하겠습니다. 나부터 죽겠습니다. 나부터 섬기겠습니다. 나부터 봉사하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부터 뭐뭐 하겠습니다를 마음의 결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나부터 무엇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